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벌써 2024년 되어서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돌이켜보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약 753년경에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그런가 하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가 언제나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3년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았던 호세아는 약 3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계속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쓰임받았던 모든 그런 선지자들과 약간의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결혼을 해라. 그런데 어떤 여자랑 결혼해라?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너는 결혼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선지자들에게 전혀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결혼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을 이제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고멜은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음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또 다른 남자들을 계속 생각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얻게 했는데요. 근데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 선지자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호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기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아들은 이스르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셨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첫 딸은 로루하마라고 표현합니다. 자비가 없다. 여러분 자녀가 자비가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예 이름까지 자비가 없음 이렇게 알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아들은 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켜야 하죠. 로암이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가 되는 그러한 이름까지 지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리고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어떻게요? 형제에게는 암미, 아까는 루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암을 돌이키신 거죠. 그리고 로루하마였는데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자비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것을 바로 호세와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데에 그 장애물이 있다면,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자. 할렐루야.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왜? 지금 찾을 때 마침내 굉장히 뭔가 중요한 그런 말씀들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이 되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이라는 거, 지금. 시간이 지난 그 지금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된다. 우리 그럴 수 있죠. 마음이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뭔가 신선함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부부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그냥 지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모 낳아줬으니까 부모고 낳았으니까 자녀고 해서 그냥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그냥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우리 농사를 짓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먼저 땅을 일궈놓게 되죠. 언제? 뭐 가을에 다 추수하고 나서 땅을 엎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봄에 다시 그 땅을 또 갈아엎기를 합니다. 그럼 땅을 갈아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은 땅인데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신과 불평으로 시작한다면은 우리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나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당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갈아엎고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무엇을 심어라? 의를 심고. 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애를 심어라. 뭘 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심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똑같은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대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결단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2024년도에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쓰셔서 헌금을 드릴 때에 그 기도의 제목도 같이 봉헌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쓰셔서 넣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기도의 제목을 써서 넣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써야 될지 이게 망설여지게 돼요. 어쨌든 망설이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특별히 헌금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저는 아마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애를, 이제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밭이다. 그러니까 밭은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밭은 소출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니다. 지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뒀을까요? 그렇다면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드리기를 원할까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계셔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씨 뿌리는 그런 비유가 등장하죠. 거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길가에 떨어질 때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을 때 해가 돋아서 타서 말라버렸고, 그리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그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들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지난해에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아직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마지막 주까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신구약 전체를 읽든지 얼마를 읽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동시에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구약을 다 읽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 믿음, 확신, 변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자기 육체로 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거두리라. 성령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4년 새해가 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 보게 되면은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무엇을 의뢰했다고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됐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길을 의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호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나 애굽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핵심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두고 있지는 아니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 마음의 자세는 가장 앞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 의지인가? 하나님의 기쁘심인가? 아니면 나의 의로움인가? 무엇이 앞에 있는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들여진 암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일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입에 망을 세우지 않으면 나의 의인가 무엇이 앞에 있는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들여진 암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일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입에 망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에 망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기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이 그 목이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목에다가 뭐를 배운다고요? 멍에를 배우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자랑해요. 힘을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에다가 멍에를 매우겠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우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자유,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위에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태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이제 암소같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태우리다. 이 암소 위에 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암소를 타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암소들을 부려 먹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더니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무너졌더라.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런 군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무너지고 결국에 뭐냐?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에 의해서 그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됐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앞세우지 않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자, 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되었는데 이 죄를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사실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죄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죄를 멀리하는, 죄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떤 말씀입니까? 결국에 뭐냐?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베델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을 잘 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뭐냐?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새벽은 어떤 것입니까? 새벽은 사실 어둠이 끝나고 새날이 밝아지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새벽이 올 것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아니라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박살나버리는 그런 멸망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게 됐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2024년, 여러분, 하나님은 2024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의 우상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뭔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우상을 버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우상 섬기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믿었던 요새는 약탈당하고 그들이 사랑했던 아내들은 또 자녀들은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왕까지도 그냥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호세아 시대 이전에도 또다시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뭐가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아라.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을 버릴 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2024년도에 온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지금이 밭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2024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간증하는 2024년이 되도록 고개 숙인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